기록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70년 가까이 이 요한계시록으로 인해서 아주 복음이 난도질을 당하는 그런 고난과 환난을 겪어왔습니다. 아직도 많은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미혹을 하고 있고, 또 요한계시록의 잘못된 해석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 잘못된 복음을 전파를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전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이고 또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서 우리 성도님들이 미혹되지 않고, 또 설령 미혹되어 있는 성도님들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단 해석이 전제되어야 되죠. 해석이 되어야 되는데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적용입니다. 해석을 제대로 했는데 적용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는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엉뚱한 산으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올바로 한번 해석해보고 올바로 한번 적용해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신천지가 주장하고 있는 실상의 말씀에 대해서는 깊이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따로 조만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푸른하늘님과 그리고 우승균 집사와 제가 셋이 따로 만나서 요한계시록의 실상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하는 시간을 따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전통적인 해석, 그리고 이것이 신천지 해석과 어떻게 다른지를 원어 성경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살펴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신천지에서 얼마나 성경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좀 드러내고 요한계시록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해석이라고 해서 성경 전체 해석과 틀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다른 성경 해석과 같은 틀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서 성경을 해내야만 비로소 요한계시록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지요. 이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왜 이 요한계시록이 쓰였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죠? 누구에게 쓰여졌으며 왜 쓰여졌는지, 어떤 상황적 이 배경 아래서 이 서신서가 쓰여졌는지를 여러분을 알아야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기본적으로 예언입니다. 예언서. 그리고 근데 이 예언서를 전달하는 방식이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서신서라고 해서 예언이 아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예언적 내용을 담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도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은 그 유명한 재림에 관한 장이죠. 재림에 관한 장이 나오는데 재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 지금 신천지 입장에서는 물론 재림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질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재림은 아직 도래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예언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가 예언을 담고 있다라고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예언서로 분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그들에게 전해준 서신서라는 거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예언서입니다. 예언서이지만 그 전달의 방식은 서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서신서로 분류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예언과 서신이 배치되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1차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요한계시록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는 아주 극심하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황제의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졌던, 그 당시에 또 이방 교회에 쓰여졌던 그런 편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극심하게 황제로부터 우상숭배를 강요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자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의 2장에 가면 버가모 교회에 안디바가 순교를 하잖아요. 이 안디바가 순교를 하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너무나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님들이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서신의 저자도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어요. 왜? 황제를 숭배를 거부하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니까 이들은 끌려서 이제는 유배를 가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는 것이죠. 어, 지금 녹화가 안 되고 있나요? 오 집사님? 되고 있어요? 아,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요한계시록의 이 메시지, 예언의 메시지를 편지 형식으로 보냄으로 인해서 이들에게 어떠한 소망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환난받고 있는 당신들의 처지는 이렇지만 지금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의 저자가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보내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 라는 큰 전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이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우리 통상적으로 사도 요한이 썼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배워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학계에서는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12제자인 사도 요한이 아니고 장로 요한이라고 하는 유대에 전통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신학계에서 굉장히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썼는지 사실은 우리에게는 관심의 대상은 아니에요. 그런데 신천지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겠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이 만약에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라면 사도 요한격 사명자로 오신 우리 총회장님은 아무런 닥쳤던 개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누가 썼는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지만 신천지에게 누가 썼는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왜 신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쓰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에 많은 무게를 두고 있냐면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와는 이 요한계시록은 문체나 이 문학적인 결이 굉장히 달라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패턴이 늘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랑 다른 이런 결로 설교를 하게 되면 제가 설교한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듯 마치 요한계시록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게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밝혀진 것은 없지만 우리는 전통적인 견해에 의해서 사도 요한이 썼다라는 것으로 지금 이해하고 일단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저희가 25강까지 해서 하루에 1시간 반씩 해서 25강을 벌써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이것을 압축해서 한 3시간 분량으로 좀 한번 끝내달라는 요구가 많아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세히는 다 한 절 한 절을 다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좀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하면 이 계시가 마치 어떤 신비한 비밀을 한 사람에게 주어서 그 사람이 풀어줘야만 알 수 있는 것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헬라어는 이게 이제 계시라고 번역이 된 건데 이 아포칼립시스라는 것은 드러냄, 그 다음에 벗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계시는 드러낼 시예요. 그러니까 뭔가 숨기기 위해서 계시를 주는 게 아니라 드러내기 위해서 계시를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비밀이셨던 분이에요. 골로새서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이 골로새서 1장과 2장의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만세와 만대 전부터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이 다 밝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계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계시가 없는 겁니다. 바로 그분이 계시예요. 그분이 만대와 만세로부터 숨겨졌던 하나님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이 이제는 다 밝혀졌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한번 가서 보고 오겠습니다.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262쪽입니다. 262쪽. (262쪽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쵸?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이제는 언제예요?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는 이미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게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라는 것은 다른 어떤 신비로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영원 전부터 감춰졌던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신 골로새서 2장 2절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는 어떤 신비한 누군가가 풀어줘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1장 1절 요한계시록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이게 1장 1절이 신천지에서는 굉장히 금과 옥조로 여기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1장 1절을 딱 읽어요. 그러면 그것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어보시면 돼요. 근데 이것을 누군가가 해석을 해준다고 해서 계시의 전달 과정 이렇게 얘기하면 내 눈에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전달 과정밖에 안 보여요. 근데 1장 1절을 그냥 한번 쑥 읽어보세요. 전달 과정이라는 생각을 빼고 전달 과정이면 누가 누구한테 주고 누가 누구한테 줬나 요거만 보잖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자, 계시가 있어요. 계시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누구에게? 종들에게 보여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천사를 통해서 요한을 보내서 자기의 종들에게 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가 있는데 계시는 누구에게나 보이시려고 누구에게나 다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계시가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달 과정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무엇인지, 이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 이게 계시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악의 세력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성되는 그 일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후에 계속해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사탄이 멸망받고 무저경에 처해지고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이것이 중요하다. 누구에게 전달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 종들에게 보이셔서 알게 하신. 자, 그 종들, 여기서 그 종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의 종들이에요. 새 요한의 종들이 아니라, 요한의 종이 아니라 새 요한인 총회장님 종들이 아니라 그 종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러니까 이 놀라운 계시는 새 요한의 종들에게만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종,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교회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시대명사인 그가 누군지를 잘 보셔야지. 그러니까 그 종, 여기는 요한의 종도 아니고 새 요한의 종도 아니다. 예수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서 알게 하신 것이다. 다 드러나 알게 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이 무엇이고 그것을 요한의 종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들에게 모두 알게 하신데 이 1장 1절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받은 계시가 계시의 전달 과정에 따라서 이게 비밀이다. 이게 한 사람만 아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라는 거죠. 이 비밀은 바로 예수께서 드러내셨고
그 드러내신 것을 예수의 종들, 예수를 따라다니는 모든 이들에게 알게 하신 데 초점이 있는 성구라는 것이죠. 그냥 1장 1절을 그냥 이건 해석할 여지가 없잖아요. 그냥 지시대명사가 무엇인지, 그들이 속히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만 알면 그냥 해석되는 얘기인 것이죠.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which God gave him to show his servant what must soon take place. 그러니까 영어 성경으로 봐도 이게 이 계시는 his servant, 그의 종들에게, 예수의 종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새 요한의 종들? 아닙니다. 예수의 종들. 그런데 이 예수의 종들이 왜 갑자기 새 요한의 종으로 바뀌었는지는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임의로 만들어낸 것이죠.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자,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요한이 본 것이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자기가 본 것, 그죠? 요한이 본 것. 요한이 본 것이 앞에 무엇인지가 나와요. 근데 신천지는 이 요한이 보고 새 요한이 봤다는 게 뭡니까? 장막 성전에서 쌈박질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지금 요한이 본 게 1장 2절에 나오잖아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자, 자기가 본 것을 바로 앞에 나오잖아요. 본 것, 즉이라는 단어가 앞에 부분을 부연 설명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본 건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본 거예요. 이것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고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이죠. 잠깐 골로새서로 넘어갔다 오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25쪽이에요. (325쪽)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아까 로마서 본 거랑 똑같죠? 자, 그들의 성도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뭐래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라는 거예요. 2장 2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인 뭐?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렇죠. 그 안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뭘 본 거예요? 바로 그걸 본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증거 말고, 이 증언 말고 무슨 증언이 더 필요하냐는 거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것, 그죠? 자기가 본 건 그걸 봤다는 거예요. 자,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여기서 이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프로페테이아스라는 것은 프로페테이아의 그 미래의 일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이 프로페테이아스라는 것은 주로 대언의 말을 갖고 있어요. 예언의 말보다는 대언이라는 말로 해야 더 비교적 정확한 번역이라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0절에도 나오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명했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거기서 내는 누구예요? 새 요한? 요한? 아니에요. 예수죠. 예수의 증인.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를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새 요한은 여기서 낄 자리도 없습니다. 새 요한은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예요. 왜 갑자기 새 요한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그거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단어이지요.
자, 그리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천지에서 뺑뺑이를 돌립니까? 이 지키는 자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테론테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테레오의 현재 분사형이에요. 여러분들 이 테레오라는 단어는 쉽게 이해하면 사도행전 16장 23절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더니 옥에서 간수들이 옥에 가두고 간수들이 든든히 테레오 하더라. 이때 쓰인 단어가 바로 테레오예요. 간수들이 든든하게 이들을 지킨다라는 단어. 그러니까 간수들이 이들을 감옥에 갇혀놓고 뭐 엄청나게 뺑뺑이를 돌립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간직하다. 킵이에요. 킵. 영어 성경으로 킵입니다. 나에게 뭘 준 걸 내가 누구에게 뺏기지 않도록 잘 킵하는 것. 이것이 테레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지키는 자. 예수의 말씀, 예수의 그 증거를 내가 잘 지킨다라는 개념은 그 복음을 내가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않고 잘 간직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복이 있다. 마카리우스라는 것도 계시록의 도합 7번이 나옵니다. 1장 3절, 14장 13절, 16장 15절, 19장 9절, 20장 6절, 22장 7절, 22장 14절 7번이 나와요. 복이 있다. 왜 7번을 배치를 했을까요? 그냥 하다 보니 7번일까요?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7번을 배치했다는 거예요. 완전한 복, 하나님의 완전한 복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유대의 숫자에는 의미가 다 부여되어 있어요. 유대 문화를,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유대의 문화를 알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성경에. 근데 유대인들에게 모든 숫자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도 숫자가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4, 뭐를 의미하죠? 죽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에 4자가 없는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7, 무슨 수예요? 한국어는? 행운의 숫자 7. 이렇듯 각 문화마다 숫자의 의미를 부여한다. 근데 유대 문화에 있어서 7은 완전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아니 왜 그런데요? 라고 나한테 물으면 나도 몰라요. 유대가 그렇다니까. 유대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신천지 분들하고 성경을 하다 보면 아니 왜 유대에는 그런 게 있어요? 나도 모르지요. 거기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을 인용해서 성경을 쓰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7번, 이 마카리오스가 7번 있다는 건 하나님의 복은 완전한 복이다. 반드시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복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때가 가까웠다.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인 거죠. 이게 이때는 뭔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가 이제 곧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1장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에 또 숫자 7이 또 나오네요. 7 뭐라고요? 완전수. 그러니까 7교회만 편지를 했다 아니면 온 세상에 있는 앞으로도 나타날 모든 교회에게 편지했다. 앞으로 나올 모든 교회에게 편지를 한, 그래서 7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시아의 7교회를 대표로 뽑아서 온 세상에 있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오면 막 책망하시다가 맨 끝에 어떤 얘기를 해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들, 복수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편지는 에베소 교회에게만 편지했는데 에베소 교회만 들어라, 아니면 전 세계 교회가 다 들어라. 전 세계 교회가 다 들어라.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편지가 끝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7교회에게 편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보좌 앞에 7영과. 7영은 또 뭡니까? 7은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영 중에서 완전한 영은 하나님의 영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성령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성부가 나오고 성령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5절에 가면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성부가 나왔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성부 나와요. 그 다음에 7영, 성령이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가 나와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나와요. 단어는 안 나오지만 분명한 성경적 근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새 요한은 성경에 아예 단어조차도
안 나올 뿐더러 새 요한을 이야기할 수 있는 무엇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현재 분사입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지속되는 상황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을 한 번 사랑했다 아니면 계속 사랑한다? 계속 사랑한다를 헬라어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시제는 부정과거 분사입니다. 헬라어에서 부정과거 분사는 과거의 단 이례적 사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속적인 사랑은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지만 인류의 죄사함은 단 한 번의 영원 단번 제사로 끝내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헬라어 시제를 보면 그런 것들이 너무나 쉽게 보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자, 우리를 이미 영원 단번 제사로 이미 해방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함을 얻으셨다니까. 6절,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시제,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현재 완료라는 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 사무실 아니라 사무신, 신발할 때 사무실이 아니라 미래가 아니라 이미 사무신, 현재 완료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으로 봐도 He has made us 이렇게 돼 있어요. He has made us kingdom and priest. 그러니까 He has made 현재 완료로 우리에게 나라와 제사장 kingdom and priest라고 제사장 사무신으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이미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제사장이 될 거라고 교회 와서 여러분들 정말 그 고생하시고 헌금하시고 노력하시고 이거 안 하셔도 여러분들 나라와 제사장이 이미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종로로 탈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직 종로릇은 교회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분이 여러분들이 종이 되기 싫어도 세워주신다는 거죠. 중요한 건 나라와 제사장이 신천지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은보화 싸들고 갯대마장 와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 아니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제사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예수님이 간 길을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언제 대접받으셨나요?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모든 것들을 가난한 자와 가난한 자와 아픈 자들의 친구로 사시면서 그들을 헌신적으로 섬겼다는 거죠.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해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건 높은 계급에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가장 낮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가서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라와 제사장이 되셨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교회에 오시는 모든 분들을 낮은 자세로 늘 섬겨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바로 나라와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치리하는 제사장이 아니라 섬기는 제사장. 그러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섬기러 온 제사장이 되듯 여러분도 섬기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라. 그러하리라. 아멘. 자,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자, 구름은 예수님이 손오공입니까? 구름 타고 오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현현대 그게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구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타날 때 항상 뭐가 있었어요? 구름이 있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19장 16절. 그렇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성경 찾아보지 못하는데 여러분들은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죠. 출애굽기 16장 10절. 구름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현현 이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따라가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 그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신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지 그러면
초라하게 초림 때 마냥 말구이에서 오시지 않는다는 거죠.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 때 오시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온 우주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에서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이루어 내셨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시는 분이 구름 타고 안 오시는 게 더 이상하지요. 혼자 달랑 오시면 더 이상하지 않습니까? 혼자 와서 나 심판하러 왔는데 이렇게 하면 더 웃기잖아요. 구름 타고 천군 천사와 함께 쫙 웅장하게 와서 나타나서 쫙 심판하시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죠. 그리고 타고라는 헬라어 메타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함께. 구름 위에 타고 오는 게 아니라, 그 구름 위에 이렇게 얹어서 오는 게 아니라, 구름 타고라는 건 함께라는 위드라는 뜻이에요. 위드. 헬라어 메타는. 그러니까 구름과 함께 온다는 것은 영광을 함께 가지고 오신다. 그 심판의 권세를 함께 가지고 오신다. 이런 뜻인 거죠. 자, 이것은 다니엘 7장 13절을 인용해서 지금 그리스도의 종말적인 신적 현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이것을 승천으로 보기도 하는 견해가 유력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너무 깊은 얘기라 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사람이 눈이 그를 보겠고, 자, 재림에서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는데 지금 어떻게 오신다?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가시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르게 몰래 도둑고양이 마냥 와서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내가 그 재림 예수인데 누가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말 웅장하게 온 세계가 예수님 다시 오셨네?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의 부활이 함께. 그러니까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어떤 놈이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있는지, 아브라함이 있는지, 야곱이 있는지, 그들이 함께 다 부활해서 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죽은 자의 부활을 보여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죠.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그죠? 예수님을 찔른 그 유대 병사도 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전능자라. 자,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 감히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죠? 온 우주가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바로 그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냐면 1장 17절에 가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처음이요 마지막이. 지금 하나님에게 썼던 1장 8절에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게 썼던 바로 그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을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지금 바꿔서 하나님처럼 똑같이 쓰시는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21장 6절에 가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성부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을 22장 13절에 또 똑같이 그걸 쓰시는 분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쓰신 자기 선언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표현 방법을 지금 요한계시록은 계속해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이 누구라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표현 방법을 그대로 예수가 쓰고 있다는 건, 그죠? 예수가 피조물이면 쓸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피조물이면 하나님, 창조주가 쓸 수 있는 그 단어를 쓸 수 없다. 감히 시작과 마침이다라는 것을 이 인간들이 쓸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자,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아델포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아델포스, 동일한이라는 뜻인 거예요. 나 요한은 너희와 동일하다, 이런 그 뜻입니다. 정확하게 이 접두사 아델포스의 아와 그 델피시라는 이 단어는 자궁이라는 뜻인데, 같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동등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요한은 어떻습니까? 동등하십니까? 우리 성도님들하고 위계질서가 동등해요? 이게 형제가 아닌 것이죠. 근데 지금 요한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는 너희의 형제다라고 아델포스라고 쓰고 있죠. 자, 그리고 1장 10절에 이제 성령의 감동이 돼서 이제 7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하라고 이야기하면서 13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모습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0절, 다니엘 10장 5절에서 12절,
에스겔 43장 2절에서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인용해서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구약부터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세세하게 묘사했던 그 너희들을 구하러 오겠다는 그리스도가 지금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를 지금 13장부터 17절까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가면 17절은 제가 할 말 너무 많은데 안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안수받고 이제 상경한 거 관련인데 그 실상이 80년이었다, 79년이었다가 78년이었다, 77년으로 4번씩 막 바뀌는, 이거는 실상할 때 제가 나중에 다룰 거고요. 그거 4번이나 바뀐 거 혹시나 모르시면 제가 관련 자료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러 오시고요. 자, 우리 내 생일도 안 까먹잖아요.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우리 아들 생일도 안 까먹어요. 그런데 인류 역사를 구원했다는 그 날짜를 연도를 4번 바꾼다. 이건 웃기죠? 그냥 그 얘기만 들어도. 자, 1장 18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는 죽었었노라. 그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라. 그 예수님은 지금 전에 죽었었는데 지금 살아있대요. 그럼 살아서 뭐 하실까요? 살아서 뭐 하실 거예요? 이분이 살아있대요. 살아서 뭐 하실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시죠. 그분은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거예요. 그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 사망의 음부와 사망의 열쇠, 이 생명의 열쇠, 누구에게 준 일이 있다라고 계시록에 되어 있나요? 없어요. 오직 그분만 갖고 계시는 것이죠. 다윗의 열쇠는 오직 그분만 갖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미 본 게 있고 지금 있는 일이 있고 장차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본 게 있대요. 그러면 1장 2절에서 보면 지금 요한이 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과 승천을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뭐예요?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과 고통 중에 지금 극심하게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지금 핍박받고 있잖아요. 너는 예수 섬기지 말고 나를 섬기라 라고 지금 있는 일이 뭐예요?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장차 될 일은 뭡니까? 그 악의 세력이 다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다음에 죽음은 무저갱에 처해지고 이 아름다운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지금 장차 될 일로 요한계시록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걸 본 거예요. 다른 걸 본 게 아니라. 아시겠죠? 예, 이 굉장히 요한계시록은 스케일이 크잖아요. 온 우주의 악의 세력을 다 멸망하고, 그러니까 영화에도 보면 거의 이런 요한계시록 갖고 영화를 만들면 어벤져스급으로 엄청나게 크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지금 장막성전 서울의 과천 땅에 장막성전 쌈박질로 만든 게 누구라고? 그렇게 조그만 스케일로 만든 게 누구라고? 바로 신천지잖아요. 이 요한계시록의 스케일은 그 정도 스케일이 아니라는 거죠. 온 우주를 배경으로 해서 나오는 스케일이라는 것이죠.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는 스스로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풀어줘요. 7별은 뭐예요? 7별은 뭐래요? 7교회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7금촛대라는 단어를 써서 7교회를 숫자상으로 7, 그 7은 완전수기 때문에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그것을 7금촛대 교회라고 하면서 서울에 나타난 장막성전, 유재열의 장막성전을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건 정말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해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7촛대는 7교회다라고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2장부터 이제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왜 편지를 하라고 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너무나 지금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 너무 편하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다 애환이 있고 고민이 있고 또 삶 속에 어떤 분들은 너무 죽을 만큼 괴로우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도록, 그리고 또 신앙의 끈을 이 환난 가운데도 굳건히 붙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살아.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에게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곱 교회에게 각각 교회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우리 총회장님이 편지할 때 각각 다른 메시지를 주셨나요? 한 메시지를 주셨나요? 자, 근데 이 에베소 지금 이 성경은 각각 교회에 청한 사항마다 다른 메시지를 다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다른 메시지는 그 처한 교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온 우주에 있는 그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는 모든 교회에게 보편타당한 메시지로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에베소 교회를 봅시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라고 하니까 마치 한 사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사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유대 공동체에는 각 그 공동체를 지키는 천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이 사자인 앙겔로스에게 보내면 모든 교인들에게 다 보내는 것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의 사자는 이 성경의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서 교회 사자가 전체를 대표한다. 그래서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고 했는데 끝에 2장 7절을 보면 항상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한 사람에게 보냈는데 항상 끝에는 보면 교회들 이렇게 해서 복수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보내는 것은 어떤 걸 보내냐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물론 우리 이제 교회 이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 것은 특정한 양식이 있어요. 첫째는 편지의 발신자 되는 주님에 대한 묘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주님이 내가 너의 교회를 잘 안다. 내가 아노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지적이 나오고요. 물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종에 대한 명령이 있고 순종에 대한 종말론적인 보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이런 구조로 다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는 지금 어떤 책망을 받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4절에 가면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믿음의 행함인 것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행위도 풍부했고 교리에도 밝아서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드러내서 그들을 쫓아내기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완벽한 모습의 교회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완벽한 교회 모습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바로 첫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가 외형적으로는 엄청 성장해요. 그런데 교회가 외형적으로 엄청 성장하는데 그 교회 교인들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도 전혀 모른 채 아무런 사랑 없이 다니는 것들을 에베소 교회를 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책망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날에도 똑같이 외형적으로는 엄청 삐까번쩍한데 이렇게 에베소 교회와 같은 책망을 당할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겠죠. 그 교회에게 바로 이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러면 7절에 가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자, 여기서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이것을 이긴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긴 자를 우리가 만약에 단수라고 친다고 하더라도 지금 7교회 이긴 자가 몇 명이나 돼요? 적어도 7명이나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긴 자는 그 이긴 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기는 것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긴 자의 개념이 요한 1서에 너무나 명확하게 이긴 자의 개념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이긴 자의 정의가 너무나 명백하게 나와요. 요한 1서 5장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92쪽입니다. 392쪽.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누구래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4절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세상을 이긴다, 진다? 이긴다.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어요, 안 났어요? 어디에 어떻게 알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까 이제 제가 기도할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는데 이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까 세상을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에 이기는 자가 누구냐? 지금 반어법으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을 다 이길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에 그 말이 나오는 거죠. 세상을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교회들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뭘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기는 자도 성령의 능력인데 그 이기는 자에게 지금 뭘 얘기합니까? 종말론적인 보상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서문학교회는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서문학교회는 칭찬받고 지금 책망이 없어요. 근데 우리 총회장님이 보낸 편지에는 칭찬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나요?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쌈박질해서 니네가 회개하라 이거 선포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칭찬받는 교회가 서문학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을 받고 있죠. 우리의 모든 세상에 있는 교회가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버가모 교회를 넘어가 보면 버가모 교회는 지금 안디바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이 핍박이 심했음을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핍박이 심한 것으로 우리가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굉장히 우상 숭배가 많았다는 겁니다. 이 거의 황제 신전이 3개나 있고 그리고 이 제우스 신전, 아테네 신전, 디오니스소스 신전 이런 신전이 우상이 천지인 데가 바로 이 버가모 교회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안디바가 죽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곳에서 지금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오는데, 자, 니골라당 하면 여러분들은 니골라당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이 니골라당은 히브리어 발람이 헬라어로 바꾸면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 그러니까 이 니골라와 발람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발람이 뭐였냐면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바로 장본인인 것이죠. 그러니까 발람과 니골라는 영지주의여서 한번 구원받으면 여러분들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라는 영지주의가 있었는데 그 영지주의의 그 실제로 역사에서 나타났던 그런 분파입니다. 이 니골라 당이라는 그것은 그래서 이렇게 행음하게 하는 다른 불순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먹게 하는 그런 것들을 나타나는 이단이 실제 역사상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나타난 역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니골라가 아니고 실제 그 역사에 나타났던 것을 빗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교훈을 멀리하고 17절에 가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텐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여러분들 새 이름 하면 또 이상한 생각 나죠? 바로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새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이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 7교회에게 전해진 메시지만 하나하나 전해도 굉장히 은혜로운데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이걸 3시간에 요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가 이미 동영상에 옮겨놨고 오늘은 신천지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만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3장 4대 교회, 이제 네 번째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게 나타납니다. 자, 보시면 4대 교회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재미난 게 있어요. 그 신천지에서 3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보시면 알겠지만 신천지에서 이것을 어떻게 가리키냐면 4대 교회를 백만봉의 교회라고 얘기하면서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계시록 6장 6절에 미란데 보리석대이며 흰옷은 니골라당의 교훈과 우상의 제물과 행음을 하지 않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요. 그리고 흰 옷을 입은 몇 명이 사도 요한격 사명자와 함께 4대인 백만봉의 재창조 교회에서 4대에서 밖으로 나와 주님과 함께 다니는 자들이다라고 천국 비밀 계시 71쪽 그리고 계시록 완전해설 88쪽에 그렇게 쓰였어요. 그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3장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3장 4절을 볼게요. 그러나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 연고라. 자, 지금 우리 총회장님은 이걸 어떻게 푸냐면 재창조 교회라는 데가 있어요. 백만봉의 그 교회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상의 더럽힘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를 그렇게 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요. 흰옷을 입고 슬래시 자르는 거예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여기서 나는 I, my, me 할 때 나예요. 나 밖으로 나오는 come out of가 아니라 어디 장소에 있다가 거기 있다가 나오는 come out of 이게 아니라 나라고요. 나와 함께.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함께. 자, 더 쉽게 이해가 안 가실까 봐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라고 읽는데 이걸 끊어서 잘못 읽으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읽고 있다는 거 신천지가 아세요?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것은 They will walk with me. They will walk with me dressed in white. 그들이 They will walk with me.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대요. 흰옷을 입고. 왜냐하면 그들은 합당한 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사하심을 입으니까 누구와 동행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교회, 이 사이비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나왔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나와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계시록 18장 4절을 한번 가면요. 계시록 18장 4절 가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여기서는 거기서 나와는 진짜 그 나와예요. come out of예요. 여기서 나와는 아시겠죠? 그런데 이게 그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엑셀다테라는 헬라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엑셀다테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지금 3장 4절에 나와는
다른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엑셀 다타라는 단어를 쓸까요? 안 쓸까요? 안 써요. 그럼 뭘 쓸까요? 바로 그 유명한 에고 에이미 할 때 에고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출애굽기 3장 14절 이 70인역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소개해요. 뭐라고?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라고 할 때 그 에고, 여기서 나라는 단어가 바로 에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봐도 단어가 너무 다르고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보면 나와 하니까 안에 있다가 밖으로 나오라는 얘기로 그렇게 우리 총회장님이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나 코미디 아닙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어요? 그죠? 웃기잖아요. 그죠? 바로 이런 코미디를 가지고 성경을 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뭐만 보라는 거예요? 개역 한글 성경만 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영어 성경 못 보게 하잖아요. 그죠? 개역 개정 못 보게 하잖아요. 그걸로 받아 드셔서 꼭 그것만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만 봐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어를 끊어 읽기를 잘못하면 엉뚱하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웃기지요? 자, 이렇게 성경을 보는 게 아니고요. 자, 그다음에 빌라델피아 교회 7절 8절 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무슨 문을 뒀어요?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자, 예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으면 닫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열린 문을 뒀어요? 닫은 문을 뒀어요? 열린 문을 두었어요. 그런데 이 문이 언제 닫혔길래 우리 총회장님이 혼자 그걸 풀어야만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도대체. 열린 문을 두었는데 언제 누가 닫아요? 예수님이 안 닫았는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대잖아.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열린 문을 두었대, 닫힌 문을 두었대. 열린 문. 그러니까 모든 비밀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다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와서 그걸 닫아서 나만 풀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인간은 그건 사입인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나만 풀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열린 문을 두었는데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느니라. 그렇죠? 이게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다 제켜 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열린 문은 이미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열린 문을 열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가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귀 위에 기록하리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자, 신천지에 먼저 주장을 한번 볼게요. 신천지는 빌라델피아와 관련해서 니골라당의 소재를 다시 또 끌고 옵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시험의 때는 예고한 배도와 멸망의 시기이고 이 시기는 니골라당이 출현으로 시작된다고 하고 이 내용을 발전시켜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바로 니골라당이 미혹하러 들어온 7교회 성도들이고 신천지 성도들이라고 해서 이 신천지의 특별한 해석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 세상, 여기서 나타나는 온 세상이라는 것은 시험의 때 우주적으로 임하는 전 세계, 우주적으로 성격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시험의 때는 바로 유대 묵시문학에서 세상의 종말론적으로 나타나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나타나는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일 때 종말이다, 말세다라고 할 때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종말의 때라고 오해를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이미 말세라는 거예요. 말세. 그러니까 말세는 처음과 초림과 재림, 그 긴 시간. 지금 우리는 시간 안에서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몇 년을 살았어요? 2022년을 살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말세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세 개념은 극히 작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아니라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긴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 그리고 예수님의 새 이름을 이기는 자 위에 기록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름은 히브리 어법 자체에서 존재 자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새로워진 예루살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완전한 계시를 지금 누구에게 주시겠다? 승리한 교회. 이기는 자가 누구라고 얘기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 승리한 교회에게 재림의 때에 보여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절에 가면 교회를 상징하는 14만 4천 명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성부의 이름은 지금 어디에 쓰여 있는 거예요? 바로 14만 4천. 14만 4천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만 자세히 풀겠습니다만 바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은 어디에 쓰인다? 바로 교회 공동체에 쓰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 사람에 쓰이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에게 쓰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오늘은 여기 오전 예배는 이 요한계시록 3장까지만 하고 일단 마치고 오후에 2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되신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아멘이신 분. 아멘은 진실이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진실이시죠. 그런데 하나님만 진실이신 그분을 지금 예수님이 내가 아멘이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진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온 우주를 누가 만들었대요? 예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그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가 없이는 하나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을 지금 뭐라고 불러요?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그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모든 창조는 누구로부터 말미암았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았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고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곳이 신천지예요. 신천지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창조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끌어내려야 자기 교주가 올라가니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실상 내 너는 곤고하고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 이것이 지금 세계 우리가 처해 있는 대부분의 우리 교인들이 처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이죠. 자, 지금 우리는 스스로 나는 부자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실제로는 어떻대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걸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닌 것에, 그리고 없어질 것에. 세상에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다 가지고 가나요? 자기가 이뤄놓은 것을? 아니면 다 놓고 간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붙잡고 대개 소원을 물어보면 너는 무엇을 내가 해주기를 원하냐라고 예수님이 세베대의 두 아들에게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는 나는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는 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 세상에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옛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나는 내가 너를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런 돈 많이 주세요. 권력 많이 주세요. 건강 주세요. 이거 대답하실 건가요? 그게 지금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부자고 아무리 부유하다라고 하더라도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너희는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을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를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벌집에 시집 갔네요. 그런데 재벌집에 시집 가서 돈을 평생 써도 대대손손 다 써도 모자라는데 내가 너 뭐 줄까 그러니까 돈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온 세계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여러분들이 신랑이래요. 그냥 여러분들 그분 돈을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 뭐 줄까 하니까 더 돈 주세요. 이거랑 똑같다는 거라는 거죠. 지금 우리 이 교회가 바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 18절에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지금 뭘 얘기합니까? 너희가 그렇게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불로 연단한 금, 없어질 금이 아니라 불로 연단해서 없어지지 않을 것, 그리고 흰옷을 사서, 흰옷은 어떻게 삽니까? 흰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빠는 옷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흰옷을 입어야만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의 표징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그걸 지금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소망 없는 것을 바라지 말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라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다 다르잖아요. 그죠? 성경은 이렇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서 그 성경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돈 많은 교회예요. 돈 많은 사람들은 뭐 바글바글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늘 가서 명품 들고 올 때마다 누구는 무슨 차를 끌고 와서 오늘은 뭐 벤틀리를 끌고 오는 사람은 누가 있고 이걸 쳐다보고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교회라고 하면 지금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바로 라오디게아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경은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뭐 이상하게 장막성전에서 뭘 누가 쌈박질을 하고 뭘 어떻게 하고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그죠? 성경에서 주는 메시지에서 우리가 은혜를 뽑아서 내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자랑이라든가 어떤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우리가 성공한 것을 이렇게 자랑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너희는 벌거벗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그게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세상의 자랑을 내가 이렇게 막 우기면서 하고 다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심판의 불 아래서는 타고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남는 건 뭐만 남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만 남는 거죠. 우리만 믿음만 남아서 우리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돼서 하늘의 그 놀라운 이제 축복 아래 이제 놓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점심 먹고 볼 게 이제 4장, 5장을 봐요. 지금 그러니까 2장, 3장에서는 이 땅에서 도미티아누스 황제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믿음을 우상을 숭배하도록 강요당하고 이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4장, 5장에서는 뭘 보여주냐면 이제는 하늘의 교회를 보여줘요. 하늘의 완성된 교회. 너희는 이렇게 소중한 사람들이야. 너희는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야를 4장 5절에서 맛배기로 보여줘요. 그리고 다시 6장부터 또 심판을 또 이제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심판으로 고통받는 사람, 그 다음에 하늘에서 완성해서 아름답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교회 공동체, 이걸 계속 번갈아 가면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멸망받고 뭐가 보여집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그 새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로 이루어진 거대한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고 이 지상에서 영원히 이제는 더 이상 박해받지 않고 완성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이 보여주는 것을 이제 점심 먹고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점심을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꼬박꼬박 조실 거예요. 이제 꼬박꼬박 조실 건데 그 졸게 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교회 공동체가 지금 4장, 5장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21장, 22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쫙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4장 3절에만 잠깐 제가 맛배기로 졸기 전에 보여드리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과 같고 무지개 같고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과 같더라. 자, 지금 이 하나님의 보좌를 홍보석, 녹보석, 벽옥 이런 걸로 지금 쭉 치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 나오냐면 맨 마지막에 가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똑같이 이 보석을 똑같이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보석과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하늘에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시간에 살고 있으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벗어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되셨다라는 거죠. 나라와 제사장이 될 것으로 여러분들 생각하고 다니지 마시고 이미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자, 1장 6절을 우리 봉독하고 오전 예배 마치겠습니다. 1장 6절을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이미 삼으셨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놀라운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새 요한의 제자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가 새롭게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보석과 같이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여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얼마나 놀랍고 아름다운지를 우리가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참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따뜻한 위로를 오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늘 곤고할지라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